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나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자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주의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자라.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구브로에서 아멘. 네, 이제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있죠. 그 바울이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버가라는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이제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 이제 그 선교 여행이죠. 그 선교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첫 번째 사역지였던 구브로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버가 그리고 버가를 지나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려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 버가에서 북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13절, 14절에서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해보니까 약 150km가 넘어가는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이제 그 안디옥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지금처럼 교통편이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그 버가에서 그 안디옥까지 가는 그 중간에 산맥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 산맥이 좀 험했는지 최고 봉우리 높이가 3,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세가 좀 험했다라는 것이고 그 거리를 교통편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고 맨발로 이제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목인데 그러니까 그 여정이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마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던 일단은 말씀에서는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가는지 나오지 않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산맥에 대한 이야기를 또 생각해 보면 이제 버가라는 그 항구 쪽은 해안의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내릴 때는 뭐 이렇게 걷는 거나 이런 게 어려움 없지만 이제 북쪽으로 가서 이제 그 안디옥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안디옥에 있는 갈라디아 고원지대 또한 해발 700에서 한 1000m 정도. 그러니까 산맥도 최고 높이가 3,500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갈라디아 그쪽 지역도 이제 한 700에서 1000m 정도 위에 있다고 하니까 그 길을 올라가는 과정이 이 마가 요한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도전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미전도 영역에서 선교를 하는 것이 이제 받은 그 열정, 그 사명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나아갔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마가 요한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5장 38절 말씀에는 이 마가가 그들 바울과 바나바를 버렸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에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들을 포기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다른 경우를 또 생각해 보면 이제 마가가 아직 율법이나 이런 복음 전달에 대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마음이 아직은 보수적인 입장이었지 않았을까. 물론 이거는 이제 추측입니다. 추측이지만 좀 그 마가 요한이 왜 돌아갔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서 그 얘기를 꺼내봤고요. 이게 간단해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가 또 사역을 하거나 어떤 교회를 할 때도 하다가 또 내 마음이 동해서 이거는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 나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일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단해 보이지만 이 마가가 요한이 행한 일이 나중에 또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다투는 부분이 이게 그런 논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마가 요한이 이미 1차 때 한번 그렇게 떨어져 나갔는데 또 데리고 갔다가 또 나가면 어떡하냐. 이거면은 우리도 사역 가운데 방해가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데리고 가지 말자 얘기하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또 마가 요한이 또 사촌 관계라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죄인이고, 우리 죄인인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듯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돌아올 수 있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느냐. 근데 이들의 입장은 끝끝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헤어져서 각자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물론 이 사이가 계속 나빠진 건 아닙니다. 또 나중에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장면이 있는데 그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제 마가를 내게 데리고 와달라. 그가 내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다투고 그런 것이 꼭 썩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그런 인간의 연약함, 그런 부족함이 이렇게 부각이 계속 되죠. 그 부각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섭리로, 당신의 섭리로 이제 인도하시는 부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당장은 우리가 다툴 수 있고 또 싸울 수 있고 상처를 주고 거리를 멀리 둘 수도 있지만요. 결국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 하나하나도 이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포인트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황들, 그 결과가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될까?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나에게 왜 붙이셨을까라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도대체 뭘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14절도 보시면 일단은 마가 요한은 돌아갔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 120km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하고요. 또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앞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그리고 또 로마인들의 그런 핍박들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 여러 지역으로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회당을 만들고 안식일에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흩어져 있는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이제 제사는 드릴 수 없지만 예배는 드리기 위해서 이제 회당을 자기들이 사는 곳도 이제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율법을 듣고 배우고 안식일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회당에 들리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라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이제 세워진 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이방인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구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이 버림을 받아도 좋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같이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여겼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핍박하고 그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대피를 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여기고 이번에도 회당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얼마나 말씀을 잘 알고 얼마나 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입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이제 율법, 구약 성경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말씀을 잘 알고, 그러니까 그 구약의 이야기에다가 더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더 제대로 전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이제 풀어주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참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바울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요. 그리고 누구라도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손을 흔들고 이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설교 내용이 이제 16절부터 41절까지고요. 그리고 42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음 우리 그 안식일에도 이 얘기 듣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울이 이제 복음을 잘 전했다라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제 오늘은 31절까지니까 여기까지 좀 보겠는데요. 이제 17절 이하를 보시면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중에 이제 예수를 이스라엘에 이제 보내셨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제 1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조상을 택하시고 그리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고 광야에서 40년간 그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시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40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450년이냐라는 것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었고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10년 정도니까 이것을 합쳐서 450년이라고 기록했다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가만 보면은 이제 스데반이 했던 내용과 뭔가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이제 그 족장 시대부터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나열하면서 이제 족장 시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었다면은 바울의 설교는 좀 이제 왕조 시대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에는 빠져 있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이제 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또 다시 보시면은 이제 사사의 마지막인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의 왕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왕들을 구해서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시고 그리고 그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장면이죠. 자기들의 자기들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사무엘은 이것을 알고 말렸습니다. 너희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왜 인간의 왕이 필요하느냐?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리석어서 자기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이제 왕 세우는 걸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22절도 보시면 사울이 일단 왕이 됐는데 이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배반하니까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개역 한글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을까? 일단 하나님 마음을 거스르는 행동을 안 했고 내 뜻보다 하나님 뜻을 우선시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나아갔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결국엔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23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그가 곧 예수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보낼 자 그 예수를 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가 그 구주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소개가 되면서 24절에서 25절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선지자로 믿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이제 회개 세례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파하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주가 아니다. 내 뒤에 이제 구원자가 올 것이고 나는 그 분의 신발끈을 이제 푸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세례 요한이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따르는 당신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야기, 그걸 1000년 전에 뜻을 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때가 돼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제 회개 세례를 전파하게 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에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게 될 때까지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구약의 사건을 말할 때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반복돼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끌지 않으셨다면 인류는 물론 이제 그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번성했을 수도 있지만 그 내면적으로는 죄로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는 이유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인내하시는 그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한테도 있는지를 돌이켜보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그 잘못도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26절입니다. 바울의 설교가 계속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이야기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그 유대인들, 회당의 사람들에게 형제들아라고 말하는데요.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모두를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으로,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라고 말하면서 나도 너희와 한 혈통이다. 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희도 경외하고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구원의 말씀이신 이제 예수님, 그 이제 십자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언급하면서 이 유대인들의 죄를 폭로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말씀으로 보내신 예수님,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으로 이미 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근데 그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정죄했던 그들의 모습.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관리들, 그들이 도모했다. 근데 이것은 또한 이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이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27절 중간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에 사는 자, 관리들,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말씀을 읽고 외우고 되새기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듣긴 듣는데 그 의미를 모른다. 읽긴 읽는데 그게 뭔 뜻인지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바울 또한 유대교에 충실했던 사람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잡아 가뒀던 게 바울 당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는 그랬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 보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잘못된 깨달음, 잘못된 믿음을 맹신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그 관리들, 그 사는 자들의 죄들을 적나라하게 좀 깨닫게 하면서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조상들의 약속을 지키려고 인내하시고 결국 약속하신 대로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맺은 조상들은요 다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은 물론 구두로 또는 기록으로 남아있겠지만 직접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이미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셨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를 구원했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고 교회를 지켜주셨다는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 이제 예수님께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온 그 선지자들이 했던 말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루어야 했기 때문에 28절부터 하는 이야기, 예루살렘에 사는 자 그 관리들이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음에도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때를 쓰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매달리셨고, 그리고 그것을 니고데모 또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 시체를 나무에서 데려다가 무덤에 두었고, 또 그 30절 중간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또 그것을 보고 이제 그것을 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나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 십자가 그런 순환, 죽음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부활에 대한 승리를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설교의 이제 중심적인 내용을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이제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사도들은 이것을 힘써 전했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도 물론 그때에 비하면 한참 지난 그런 시간이지만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주님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죠.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듣고 너무나도 반복되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가슴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또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히 따르면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